오늘 생각할 그 찬양의 모습은 역시 이제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찬양을 생각하겠는데, 지금까지 저는 생각한 찬양들이 되게 전쟁과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멸망시킨 후에, 또 지난주는 전쟁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확신의 승리의 기대감으로 찬양을 했고,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전쟁 앞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만든 것인데,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다윗에는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아들의 잘못된 통치 속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고, 북의 왕국은 엘리야, 엘리사 권능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역사 속에서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혹독했죠. 그리고 한 120-30년 후에 남한국은 그런대로 또 경건한 왕들도 있고 역사를 지속하다가 끝내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의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말씀이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 지속하다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고 강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중동의 최대 강국의 이제 공격을 받아, 그것도 3번의 큰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되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갔다는 것은 땅도 백성도 모든 게 사라져버린 이제 나라가 되는데, 그 이제 남쪽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박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한탄과 간구도 있는 내용인데, 처음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좀 징계시켜 달라고,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을 주겠는데, 벌을 주는 도구로서 당시 최대 정말 잔인한 나라인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벌을 주겠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우리도 나쁘지만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나라인데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에 벌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랑 너무 다르고 우리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야속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밉고 하나님 싫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박국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싫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25 언저리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힘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때 인조, 선조 그때 태어났으면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도 아주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또 1, 2차 세계대전에 유럽에 살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구한말, 우리도 다 힘들지만 그러나 역사를 되살펴 볼 때 정말 힘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를 생각하며 오늘이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이제 그런 기사인데, 저도 참 감사하다. 제가 딱 이때 태어나고 또 지금 이 20, 30대가 아닌 게 죄송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죠.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시대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힘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힘든 시대가 지금 젊은 분들이 맞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 우리 성도님들 연세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 내가 참 그때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세워질 때 살았다, 이러면 또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나라를 더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에 잘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기성세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 선한 자를 잘못이 있다고 징계할 수 있는가? 뭐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 폐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전쟁은 뭐 한 나라가 쑥밭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도 그때 그 무너진 성벽, 그냥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재건할 수 없도록 아예 그 패망한 국가에 아주 멸종을 시키다시피 건물도 다 부셔버리는 전쟁의 이 황폐함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벌하시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소식 앞에 반응이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싹이 썩어지는 것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근데 하박국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마음이 힘든 것을 넘어서 온 몸에 그런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자가 흔들렸다. 흔들렸다는 건 경련이 났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위경련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죠. 얼마나 아픕니까? 막 창자 이 속에 있는 내부죠. 그 시대에도 창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가운데 중심적인 곳에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내 나라가 이렇게 저 잔인한 나라의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겠구나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이 떨렸다.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고 막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내 나라가 망한다는데, 뭐 누가 우리가 만약 지금 남북이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해서 다행이지, 뭐 4월 1일 날 미사일로 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왔다면 우리도 16절에 이런 마음이 몸에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환난 날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생각할 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하여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뼈가 관절염 걸린 것처럼 막 통증이 오고 아프고 뭐 뼈가 썩는 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상징적인 비유겠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몸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흔들리면서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보다 더 힘든 이런 상태의 모습을 하박국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이제 16절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또 그런 소식을 미리 들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16절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상당히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3번에 걸쳐 때로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갖고 먹는 물자의 공급이 차단도 되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결국은 다 붙잡혀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부분 끌려가고, 지금은 시리아에서 난민을 떠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시리아로도 갔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황폐화돼서. 이제 그런 16절의 이 반응인데, 저는 16절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고 그다음에 4월 1일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소식들은 되게 16절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16절에 막 이런 떨림과 경련과 흔들림과 막 이런 반응을 일으킬 때가 또 기독교 안에는 있는데, 그 언제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16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6절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16절은 너무 그 크신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목숨과 바꾸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 대신 벌받기 위해 지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16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좋은 면이죠. 너무 기쁨과 감동과,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이렇게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창자가 뒤흔들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흔들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있을 수 없는 그 축복의 감동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 어떤 미술 작품을 보든, 어떤 음악을 듣든, 어떤 영화를 보든, 어떤 소설을 읽든, 어떤 시를 읽든 조금씩 감동은 있죠. 그러나 16절과 같은 감동을 받기는 힘듭니다. 부정적인 세상적인 뉴스나 소식 때문에 얻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막 온몸이 이렇게 기쁨으로 흔들리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입술이 담을 수 없게 찬양이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16절의 그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정말 이 모든 게 거저 주시는 은혜고, 저는 하루를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과 감동과 흔들림과 환희가 있겠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16절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부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과 그 깊이와, 정말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 한 번 믿었다고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것, 저는 요즘 그 천국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좀 떨림이 있습니다. 이 정말 힘든 인생,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을까. 근데 거기 가는 자격이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진짜 재미는 없고, 진짜 즐거움은 없고, 쾌락과 환락은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인생과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분 한 분은 16절에 긍정적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인생은요, 뭐가 부자 인생인가? 감동이 많은 사람이 부자 인생입니다.
은혜의 감동, 기쁨의 감동. 인생의 최고의 모습은 그 마음에 늘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감격이 있고. 무엇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16절이 긍정적으로 내 속에서 많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박국은 당시 부정적이었죠. 그 원인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되면 누가 나무를 가꾸겠어요. 가축은 다 잡아가죠. 일단은 그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이는 중동 지방에 유대 땅에는 완전 생필품이거든요. 포도나무도 물이 이렇게 돌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음료수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생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정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게 없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으면 아픈데 바를 데도 없고 또 불을 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정말 엄청난, 이거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여간 고려시대 때인지 이조시대 때인지 몽고가 우리를 정복했을 때인지 하여간 어느 때인지 우리나라 보고 말을 3만 마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당시에 무슨 말이 3만 마리나 있겠어요. 전쟁에 이기면 다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만 20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 다 끌고 가고 뭐하고. 정말 이 17절은 지금 세계 난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리아나 이런 나라 백성들은 절감하겠죠. 전쟁이라는 것이 갖고 오는 참혹함은 형용할 길이 없겠죠. 17절을 생각할 때 숨도 안 쉬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16절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17절 생각할 때 숨이 쉬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있는데 앞절하고 뒷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상반돼 갖고 이제 연결이 쉽지 않은. 이제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57편이나 58편 이쪽을 봐도 정말 다윗이 별의별 아주 정말 곤경과 그 원수의 잔악한 그런 앞에 섰는데 57편도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찬양이 올려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한 축복인데 도대체 17절, 16절이 무슨 찬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17절 속에 18절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숨이 막혀 죽었다. 이게 더 맞죠. 그런데 어떻게 18절에 그 찬양이 확 터진 거죠. 그러니까 16절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면 18절에 뭔가 긍정적인, 16절이 긍정적으로 크게 임하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기서 18절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겠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18절의 이 반응, 이 축복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16절, 17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18절을 주지 못해요. 이 18절을 얻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뭣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겠죠. 그 16절, 17절 인생에서 나에게 그 영원히 터져오르는 기쁨과 찬양을 주는 게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저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16절에 보면 그 기다림으로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16절 17절을 듣고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건 좀 지나칩니다. 계획을 철회하시든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어느 인생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실 수는 없으셨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변경을 기도했듯이 하박국도 그런 힘든 아픔 속에서 기도의 기다림으로 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18절에 찬양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정말 신앙생활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편이 이렇게 돼 있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18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고 축복이죠. 그럼 18절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속에 왔겠고, 그 원인은 이제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점심시간이 가까우셔갖고 읽는데 힘이 드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발을 사슴 걷게 하사, 암사슴인데 암자를 뺐어요. 제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이 뭐 환상을 보았다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암사슬의 발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암사슴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갖고 아무도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의 찬양은 19절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19절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가장 핵심은 암사슴의 발이에요. 우리는 뭐 사슴을 동물원에 나가서 보고 사슴 농장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숫사슴은 뿔이 있고 암사슴은 뿔이 없는 대신 아마 고대 사회 사람들이 주로 본 것은 이 암사슴의 발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암사슴의 발이 참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이 그 돌짝밭이나 돌을 밟고 갈 때 찢어지지가 않고, 또 이렇게 암사슴이나 로키 산맥이나 뭐 이런데 어디 이제 보시면 사냥 있잖아요. 사냥이 거의 80~90% 막 절벽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슬아슬한데, 그럼 어떻게 발이 뭐가 흡입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바위돌을 사냥이나 이 암사슴은 발바닥이 워낙 특수하게 만들어져 갖고 그걸 걸어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발 중에 뭐 곰발바닥 뭐 다 있겠지만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암사슴의 발은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냥이나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정말 그래갖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높은 곳, 바위로 이루어진 높은 곳을 그냥 뭐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탁 올라가면 누구도 거기 쫓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루키 산맥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아주 높은 지역에 코너에 잠깐 이제 쉬려고 이 길가에 서서 앉아 있는데 절벽이 아주 밑으로 가파르고, 근데 갑자기 제 옆에서 뭐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이었어요. 옆은 절벽인데 아주 낭떠러지. 근데 이 친구가 거기를 기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옆에 누가 갑자기 나오니까 놀랐지만 제가 그 고랑을 보고 근데 이제 TV에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시편 18편 31절과 사무엘 하에도 있어요. 다윗이 워낙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살피는데 암사슴의 발처럼 나를 축복하사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높은 데로 다 못 올라오는데 곰이건 호랑이건 사자건 아무도 늑대든 뭐든 못 올라오는데 이 암사슴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 그것은 100% 완전 보호, 안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아서 다윗도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정말 10여 년 이상의 그런 도망자로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너는 암사슴의 발을 내가 줘서 그 발 같은 그 보호를 줘서 내가 너를 꼭 보호하겠다. 아마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시편과 사무엘 하에 그것을 얘기한 것은 나에게는 암사슴의 발이 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달겨들어도 나는 그 높은 곳에 나만 올라갈 수 있는, 아무도 따라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아마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암사슴의 발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고 하박국은 몇백 년 후의 사람으로서 아마 이제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때에 그럼 이 나라 역사는 끝이냐? 저 포악한 나라가 다 이 정복하면 이 역사가 뭐가 남겠느냐? 뭐 끝이죠. 나라가 없어지니까요. 네? 백성들도 다 붙잡히고 도망가고 없어지니까요. 성은 다 회파되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그림, 보여주신 그림이 암사슴의 발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보호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암사슴의 발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다 끝났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그 고난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전쟁에만 집중하고 이러면 끝이구나 집중했는데 이 암사슴의 높은 곳을 통해서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 계획이 계시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이런 것을 축복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요셉도 형들한테 팔림을 받아 내려가서 자라다가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들어갔을 때 16절 17절 상황이에요. 요셉도 우리도 인생 살다 16절 17절이 가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암사슴의 발을 보여주진 않았겠지만 그 절망의 지하 감옥 속에서도 그 암사슴의 발이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에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바깥에 산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때 그 암사슴의 높은 곳 같은 곳에 올라가서 큰 그림을 보고 넓은 그림을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렇게 막 뷰가 좋잖아요.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축복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뷰를 내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뷰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뷰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네 역사가 길게 보이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요거는 하나의 과정의 점이구나.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에 의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18절과 같은 찬양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사슴의 발이 갖고 있는 이거 암사슴이 훌륭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사슴의 발을 그렇게 디자인한 거죠. 특별히 디자인했어요. 워낙 약한 존재니까. 사냥도 마찬가지겠죠. 뭐 밑에서 어정쩡거리다가 다 잡혀 먹으니까 그렇게 좋은 발을 줘갖고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16절 17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과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더 큰 영광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은 결국 70년 만에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은 돌아와 갖고 다시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갔고 또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물론 또 로마의 공격으로 함락됐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이렇게 역사 속에 건재해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약자고 우리는 끝나고 저쪽은 계속 승승장구하겠구나. 그런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이 암사슴의 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사슴의 발이 믿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암사슴의 발이 믿음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잊어먹어도 요거 암사슴의 발만 기억하세요. 암사슴의 발만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18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은 현실은 아직 암담해요. 그러나 19절의 그런 환상 속에 내 인생은 걱정할 거 없구나. 여러분, 믿음 하나 있으면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정치인들 믿고 따라다니잖아요. 난 참 다 취미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인간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죠. 인생은 참 힘든 고생 속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남극의 펭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펭귄의 털이 이제 수명의 반쯤 되면 기름기가 다 사라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독수리가 이제 뭐 20년 살다가 부리도 무뎌지고 깃털도 다 헐어지고 그러면 산속에 높은 데 올라가서 부리도 빼고 깃털도 빼고 다시 부리가 나고 깃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뭐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중간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이 펭귄도 그래서 이 털을 다 갈아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 영하 40~50도가 되는 좋은 그 남극의 벌판에 털을 다 뽑고 몇 달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독수리는 꼭대기에 거기 나무도 있고 제가 볼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펭귄은 아무도 것도 없는 그 혼자 거기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털 다 뽑고. 여러분, 우리가 털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털 다 뽑고 얼마나 춥겠어요. 예? 영하 40~50대. 그 차가운 바람, 그 털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펭귄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제가 정말 그런 거 보면 나는 정말 너무 괜찮다. 그리고 제가 펭귄을 너무너무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동물 중에 강아지도 훌륭한 점이 있겠지만 펭귄에 비하여 그
추석에 그 털을 다 뽑고 털이 그러면 하나님 털이 열흘 만에 다 나게 해주시지. 그걸 다 정말 몇 달 동안 기다리고 그 나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펭귄도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뭐 독수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에 그게 어떤 분은 돈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을 갖고 어떤 16절 17절이 옵니다. 우리는 18절에 19절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8절 우리는 털이 다 뽑혔지만 펭귄은 찬양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 빼앗긴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찬양은 정말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19절에 대한 믿음, 물론 또 다윗도 생각하고 요셉도 생각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지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은 지금 16절 17절이에요. 그렇지만 완전히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암사슴 발처럼 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부른 18절의 찬양, 정말 귀한 찬양이거든요.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찬양들도 다 귀하지만 오늘 본문의 찬양은 정말 다 상실된 채 털 다 뽑힌 채 펭귄이 그 40~50도 그 바람 앞에 남극에서 서 있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찬양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받든 19절에 환상을 받든 또 그림을 받고 이 한 주간도 16절 17절 속에 원망, 절망, 불안, 낙심하지 말고 18절에 찬양을 하면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